2월 22일 월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실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6달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로 갔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이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 인사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소문이 났으나 그는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천사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 후에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방문합니다. 왜 천사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처녀를 찾지 않고 이방인 취급을 받는 아주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구원을 이룰 구원자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품고 양육시키는 일에 쓰임받았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원한 계획에 쓰임받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기꺼이 쓰임받기를 기뻐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 몸과 시간과 물질과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정혼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유다 사회에서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혼과 비슷한데 약혼보다는 법적인 성격이 더 강합니다. 즉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이 되고 정혼을 파기하면 이혼이 됩니다. 정혼 기간은 약 1년 기간인데 그동안 신랑은 돈을 벌어서 신부 대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신부를 맞을 신부 준비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에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간음한 부정한 여인으로 판명되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이지만 실제로는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는 정혼했지만 아직 처녀의 몸이기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리게 되자 그녀를 데리고 와서 보호하고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궁금히 여깁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리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실행하겠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에게 진정시키면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평생 음란한 여인이라고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요셉과의 결혼을 그 꿈에다 그리면서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행복한 꿈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임신하는 아이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될 것이고 내가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천사는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었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째 딸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37절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곧바로 응답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천사님의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 알려지자 그 뜻을 위해 자신을 마음 놓고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 뜻은 바로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하십시오. 내게 닥칠 문제와 죽음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을 받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교회 가시고 뜻하신 바가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그렇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